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가장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성경의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면 참 지루하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 또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성경의 책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오늘 본 사사기 그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사기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안 봤더라도 사사기의 내용들을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사기에서 특히나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옛날에. 삼손의 이야기죠.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담고 있는 게 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 보시면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사기는 굉장히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한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성경의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한 번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나누고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럼 사사기가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말씀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면, 요즘의 시대를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규정짓는 하나가 있다면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진리가 자기에게는 옳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옳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딱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주제가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통치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게 단지 요즘의 시대와 사사시대에서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아우르건 죄가 관영한 시대는 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돼요. 죄가 관영한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냥 대답을 하셔도 되고 속으로만 좀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사셨고 모든 사람은 다 살 만큼 살았어요. 저희 아이도 이제 8살이지만 이제 9살이군요. 살 만큼 산 아이예요. 모든 사람은 다 살 만큼 살았어요. 그죠? 그 살 만큼 산 인생을 기준으로 인생은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그죠? 오, 대단하네.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뭐 결과냐 과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결과와 과정이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엔 동의해요. 인생은 결과든 과정이든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건 제 생각이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관점으로서 보게 되면 결과는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낼 수가 없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향해서 공부하라고 하죠. 그리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예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예요. 그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그 아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끝나나요? 우리 삶의 결과는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생활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문화와 그 생활 공간 속에서의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야기하는 원인일 뿐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는 게 결과일까요? 직장에 들어가는 건 자체는 직장 생활을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어쨌든 그 삶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게 다른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누가 결과를 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결과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결과를 내는데 그 하나님의 결과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이 결과를 내실 거니까 우리는 그 삶의 과정을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결과적으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드러나는 소망은 가질 수 있죠. 어떤 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그 복으로 기뻐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거기에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그 결과를 내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내 힘을 쓰느냐 아니면 내 힘을 쓰더라도 그 속에서 결과를 누구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놓느냐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밤낮으로 일해서 직업을 한 두세 개씩 가지고 휴일 없이 한 10년, 20년 일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죠? 다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만 둘 사이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다만 그 순간의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살아가는 중간에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사람다움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서.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하죠.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시작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죽었어요. 근데 이 인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거인이에요. 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후에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행할 때에 단 한 번의 패배만 있었고 나머지는 모든 전쟁에서 다 어떻게 했냐면 승리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리더로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의 기둥이 죽어. 그러면 그 집안에 가장 먼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일치 않게 봐요. 예전에는 더 했잖아요. 예전에는 누구만 일했어요? 집에서 아버지들만, 남편만 일했잖아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집에서 나름대로의 일들을 했지만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사고로 남편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한 고생을 해줘요. 요즘에는 물론 대부분 남녀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기둥이 죽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오고요. 그리고 혼란이 들어오게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수습이 되지만 혼란이. 근데 이 한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한 사회의 한 소위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 백성들은 다 혼란에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뭐냐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와께 여쭈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수아라는 큰 인물이 죽었고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로 인해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혼란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혼란이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누가 하던 것처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하던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여호수아라는 거인이 죽었는데 그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는 뭐였냐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략이 있고 내가 어떤 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끌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보여준 것은 항상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여호수아 좀 성경책을 찾아볼게요. 1장을 보면 좀 찾을게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요. 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40년 전에 나왔지만 애굽 땅의 그들의 본질은 뭐냐면 노예였어요. 노예로 지내다가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지만 그 세대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항상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하고 두렵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냐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종을 들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종으로서 항상 모세를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여호수아 너가 이제 후계자야 라고 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두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누가 두렵냐면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왜? 모세 같은 리더십이 자기에게 있어요, 없어요? 모세 같은 특별함이 자기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세 같은 특별함이 그게 없으니까 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다만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는 다 지켜 행해. 그럼 너는 형통할 거야. 그리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떼지 마.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 그러면 너는 형통하고 평탄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따라요. 이 말이 여호수아의 평생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가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없고 누구에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 삶에는 항상 뭐를 묵상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들어가며 그 땅을 점령해 갈 때마다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늘 물어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해요. 가. 내가 걔네들 너한테 줬어. 라고 그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봤냐면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께 묻고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그들 모두에게 다 보여진 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서 가다가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섰을 때 그것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면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움직여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요. 그럼 뭘 지침으로 삼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의 입에 대며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지키며 살아간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한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2절 사사기 원래 본문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유다가 올라가. 왜 유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12지파가 있는 것 가운데 장자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올라가. 그리고 한마디 해요. 올라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힌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힌내가 사용되었을 때는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야, 주목해. 야, 여기 봐야 돼. 잘 들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힌내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한 약속이? 여호수아하고. 그 이전에 누구하고 한 약속이? 모세에게 한 약속이. 그 이전에 누구하고 한 약속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이제 너희에게 있어. 그러니까 유다 너 올라가.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줄이면 이거예요. 내가 주었어. 내가 주었어. 그럼 어떻게 싸워요? 어떤 칼을 가지고 갈까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갈까요? 어떤 전략을 쓸까요? 라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니들이 생각하고 너 할 수 있는 거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 땅 내가 너한테 줬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내가 줬어.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이 거창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처럼 저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돼. 이런 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정복할 땅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나? 주셨으면 어딘가요? 강원도에 있나요? 북한에 있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땅인가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좋은 땅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복할 땅을 주셨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라고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삶을 너에게 줬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은 그 결과를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승리의 결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듣고 나가요. 다만 유다가 여기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같이 가자 그러면 시므온 지파에게 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너네 싸울 때 너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 내가 같이 가 싸워줄게. 유다가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유다 지파는 믿음이 약하거나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걸 한 게 아닌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보면 잘 모르지만 원래 그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받은 땅이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적들도 어때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이 싸움도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랍고 재밌는 것은 유다 지파의 고백이에요. 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싸우자라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뜻이 없잖아요. 우리 단어로는 싸우다 외에 다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히브리어는 이 싸우자 할 때 이 싸우자 히브리어가 뭐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람. 근데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먹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냐면 야, 그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거인입니다. 그 땅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저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땅 거민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뭐냐면 먹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은 누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함께 가서 먹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서 먹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가서 이 땅 너한테 줬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밥상 차려놨어. 그러니까 너 가서 먹으면 돼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그 젓가락이 나보다 커. 먹으려고 보니까 그 숟가락이 내 얼굴보다 3배가 커. 그러니까 그 앞에 겁먹고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 먹으려고 보니까 그 밥상이 너무 높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너한테 줬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먹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 가서 먹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그 거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은 그들이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벌벌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그래서 사사기가 흘러갔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싸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나가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어요. 1만 명을 죽이고 그 1만 명에게 다스렸던 왕을 사로잡아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하고 싸워서 70명의 왕국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국을 정복한 그 왕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을 자르고요, 발가락을 잘라서 자기 전리품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안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짐승처럼 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에서 전쟁에 패하고 나자 똑같이 자기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해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똑같이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그 나라와 싸움은 그들의 신과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갚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여호수아나 또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던 말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는 왜 보냈냐면 그 가나안 땅의 죄가 이미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하는 바와 그들의 행동 자체가 다 뭐예요?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미 죄가 가득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센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의 지도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통치자가 누구냐고 믿었다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받은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땅,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단 하나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 내가 너한테 줬어. 근데 거기는 가나안 땅에 이미 큰 성이 있고요. 거인들이 사는데요. 괜찮아, 내가 줬다니까? 너희들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는 거야. 그 땅 내가 너희한테 줬고 그 땅 갈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는 그곳에 가면 돼. 너는 그곳에 가서 너의 손에 든 칼을 들고 너의 손에 든 방패를 들고 너의 신발을 신고 그냥 가면 돼. 배고프니 그럼 그 땅에 있는 것을 먹으면 돼. 왜?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는 그곳에 가서 내가 말한 바 나의 말을 듣고 지켜서 행하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믿었고요. 여호수아도 믿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 누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이유는요, 내 삶을 누구에게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물을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 목마른데 하나님 나 물 마셔도 돼요? 마시지 말까요? 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해요,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삶에 뭐가 있을까요? 신앙인이라면 그건 모양이 다른 거죠. 나 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 저 학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물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삶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만을 중시해서 내가 그 결과를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쓰면 그리스도인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과 정결함과 온전함으로 지켜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는 섬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까지 요구하고 그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에게 말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 요거는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여호수아서로, 그러니까 뒷장으로 한 2장, 3장 정도 넘기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좀 볼게요. 14절부터 15절까지 24장 뒤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사기 있는 데서 뒷장으로 한 2-3장 넘기면 여호수아서 나와요. 요거는 좀 찾아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돼. 우리의 조상들이, 너와 나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옛날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강 건너쪽에 있었던 그들의 우상들, 그들의 신들, 그거를 다 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나도 그래. 근데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볼 때 그 하나님보다 그 강저 쪽에 있었던 신들, 애굽의 신들, 이 아모리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더 좋게 보이면 그들 섬겨. 너희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예요?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를 거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거야. 다른 신들이 뭘 이야기하든 다른 신들이 뭘 요구하든 나는 그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따를 거야. 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삶의 생명이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삶의 결과이니까. 난 그분만을 믿고 살아갈 거야. 그것에 대해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대답하여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함께 있었던 그들의 세대는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가.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줬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하나를 덧붙일 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왜? 그거 하나면 그리스도인은 만족하고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정말로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늘 대답하세요. 어떤 분이든지 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와요. 뭐 어떤 분은 되게 구체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 대부분은 거의 한 90%는 다 동일한 응답을 그냥 한마디로 받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끔 다른 거, 가끔은 아니고 번갈아 가시는 것 같아요. 또 한마디 하세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인생의 문제의 답이 돼요, 안 돼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되게 답답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거 하나면 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한테 군대를 줄 거고,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줘서 전략적 전술을 짜게 할 거고, 내가 너한테 강한 무기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만 너는 내 율법을 지켜. 내 율법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 내가 너한테 줬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2020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길 원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는 그 결과 속에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나요? 네,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내가 원하는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이 그 따지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뭘로 묶여 있는지 아세요? 언약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불평, 불만 들으세요. 다만 모든 것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도 두려워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나 이거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세요. 예수님 거기서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예수님조차도 그 결과를 당신이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결과를 누구가 결과에 순응하셨어요? 하나님의 결과에 순응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만 하나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결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었어. 내가 너한테 줬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고 이미 만들어 내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다만 이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나아가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삶에 거인이 죽었다고, 키다리 아저씨가 죽었다고, 없다고 내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누리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 함께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